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유대인들의 무리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실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은 유대인이고 예수를 일컬어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바로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저들의 그 계획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뭐냐면 이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말을 하는데도 저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당국자들도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말을 해요. 이 당국자라고 하는 건 산에 들인 회원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 리더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들은 이렇게 배척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뺏기고 명예를 뺏기는 듯한 마음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저들의 행위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때는 내 뜻과 내 생각이 버려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부인이 앞서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도 제일 먼저 주시는 기회가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돌이킴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이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신앙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요. 신앙 생활 속에 계속 이어져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으니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것은 뭐냐면 혈통적인 예수를 말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 요셉의 목수의 아들 요셉에게서 태어난 것, 이걸 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중후반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게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서 내려오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땅에서 그 조그마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걸 아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겠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게 이제 이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걸 너희들이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뒤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오질 않았다. 물론 이 스스로 오지 않았다는 건 모든 인간에 해당되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온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모에 의해서 왔지 내가 스스로 온 사람이 하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면서 나를 보내신 이를 말해요. 나를 보내신 이. 그러니까 이 목수의 아들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혈통적으로 온 것을 지금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인간을 통하여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를 보내신 이는 여호와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 중에 예수를 믿음을 뭐라 그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오심이 신성을 갖고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6절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예수께서 매우 기쁘게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까지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자라는 개념 속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세 가지 직분을 말하잖아요.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그 역할을 예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이 선지자적 사역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이게 바로 제사장적 사역이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시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 이게 왕으로서의 예수를 말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적 사역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시대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다. 잡아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들이. 그런데 손을 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지만 아직 붙잡지도 죽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유를 30절에 뭐랍니까?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앞에서도 나의 때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권세에 의하여 죽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붙잡히시고 죽으심이 그들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기도하는데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의 길을 가로막으며 대제사장의 길을 거물 뽑아 잘라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 분명했잖아요. 내가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리면 저것들을 멸하지 못할 것 같냐?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는 유대인들이 정하는 때가 아니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도, 부활의 때도, 다시 하늘로 오르시고 재림하시는 때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 분명히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그 기록에 보면 구약에서도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진 말씀들이 많잖아요.
이만큼 모든 때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의 때에 해야 하시려고 계획한 일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가정, 사업장, 직장,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전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잡고자 말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안 잡았다는 거예요. 왜?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때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하니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셔요. 뭐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병든 자고 고쳐주고 뭐 먹는 문제 뭐 이런 거 다 해결해 주시니까 이게 이런 일을 하시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들 이런 일을 과연 할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도 가르치셨지만 그런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믿기를 원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고 예수께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저들은 그런 것을 보고 예수를 믿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 무리들이 수근거리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말 앞에 31절에 하고 있는 말들을 바리새인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들으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이 백성들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게 그대로 더 두었다가는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저들이 잡으려고 백성들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 돌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죠. 때가 되면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잡으려고 보냈지만 아직 잡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잡힐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때가 돼야 나를 보내신 이가 에게로 나는 돌아갈 거다. 근데 아직은 너희들과 더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여기 지금 이 아래 사람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이 아래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비병들을 보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래 사람들은. 그래서 저들을 이제 병졸들을 보내서 붙잡으려고 했지만 나를 만날 수도 없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안 붙잡힌다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3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라고 말해요. 도대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못 만나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찾아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다는 뜻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못 본다고 하니까 흩어져 사는 헬라인들, 그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는 도망쳤던 사람들, 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잖아요.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인가로 이해를 저들은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숨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건데, 이들은 어디로 마치 그 디아스포라처럼 그 숨어서 살고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헬라인들,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피난, 이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치는 그런 도망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고, 무슨 일로 왔으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 그 본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이 답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구원할 만한 능력이, 구원할 만한 그런 모든 조건이 다 가지고, 주권, 권세, 또 사랑, 은혜 등등 우리는 많은 고백을 하잖아요. 십자가 하나만 놓고도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볼 때 거기에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에 그 크신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십자가는 교회 탑 위에 붙어있는 십자가는 하나의 조형물에 불과하고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와 저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당시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의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시각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었고, 그 믿고 따르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하늘로 들림을 받으실 때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후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바라보는 게 뭐였습니까? 하늘로 가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중인데, 지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 초림 예수를 기다렸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갖고 있는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 믿음의 중심은 예수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시고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시면서 누릴 수 있는,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하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입술로 고백되어지면서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